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편지 좀 써보셨습니까? 소시적에 연애 편지 대답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사이에 있는 세대라서 편지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연애할 때는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나중에는 편지지를 아끼려고 책을 사갖고 책을 주고받았어요. 우와, 놀래지도 않아. 나중에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저희 분대장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유파 조직 보수였는데 편지를 그렇게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연애 편지를. 편지 써줘갖고 이제 그 데리고 PX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 써준 대상이 저희 그 동네 교회 누나를 제가 소개시켜줘서 편지를 써줘갖고 나중에 휴가 와서는 그 누나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그 포부등대장을 이렇게 소개시켜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지를 쓰면은 여러분은 서두사연 결미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제일 신경 써서 써요? 시작할 때 서론. 그때 막 고민 많이 되죠. 그래서 1983년도에 나온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하세요. 그 웃으면은 나이 다 드러나는 전영록이 그 불렀죠.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이용일 선생님 모른 척하고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그 로마서 15장 14절서부터 마지막이 그 로마서 편지잖아요. 그 결론 부분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성경에 있는 그 60여 명의 저자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인데 이 중요한 로마서 거의 뭐 그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뭘 강조할까가 궁금하죠. 성경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 때 바울이 딱 보니까는 그 결론에 오늘 도입 부분, 결론 중에서도 도입 부분이 오늘 그 14절 15절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뭘 강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아멘. 자, 14, 15절에서 결론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14절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역임과 인정에 대한 표현을 해요. 여러분 14절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 자신이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약한 자들 떡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뭐 강한 자들 뭐 서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라 그러면서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갈등과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바울이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직 그러지 않은 존재인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역임의 영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고도의 수사학적 기법이래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를 그렇게 대접함으로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정한 분량에 이르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연자매가 1년 동안 기타를 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얼마나 시흥에서 와서 고생하는데 이게 기타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연이 없는 찬양팀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수연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별로 감동이 안 된다. 자, 재율이가 겨울에 학생부 수련회 그루터기를 가야 되는데 별로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재율이 없는 수련회는 없는 거야. 재율이 안 가면은 수련회 안 해. 여러분 안 합니까? 할 거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율아 그래도 너 가야 된다. 재율이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너는 우리 바이셈의 학생부의 에이스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지금 에이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존재로 놓고 보는 거예요. 수연자면은 최고의 기타리스트야 이렇게 놓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쳐갖고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본문이 14절이 그런 수사학적 기법이랍니다. 많이 미달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만큼을 여겨주면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죠? 속이는 자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사는데 야복 강가에서 아니야 이제는 나와 겨루어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저주나요. 바울이 친히 그것을 당한 사람이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야. 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미리 여겨서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여김받은 교회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그 금요 철야에 로마서 이제 14장 이후에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시리즈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 서로 간에도 여겨주는 교회인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미숙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존재로 봐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옥 목사님의 그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90년대에 나온 책인데 저 참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리더십에 대한 책이거든요. 4층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중학생이 큰 병이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한동안을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형이 늘 와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얘 너 이제 일어날 건데 형이 영어 들려줄 테니까 들어봐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더래요. 얘는 혼수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얘가 진짜로 깨어났어요. 의사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나중에 얘가 일어나서 그렇게 혼수 상태 중에도 들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만 왔다 가면은 자기가 죽은 자래요. 깨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이 된대요. 근데 이 형이 오면은 내일 학교 갈 것처럼 대해준대요.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되어져야 된 사람을 불러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죠. 기도원은 큰 용사였습니까? 졸장부였습니까? 졸장부였죠. 여러분 무서워서요. 막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타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평안하뇨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다린 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성도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저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를 보는 거냐면은 지금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나도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가 저 여러분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 맨날 긍정의 힘이고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 근거가 있는 역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정말 때로는 위로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약속대로 여겨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올리고 회복시키는지를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바이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보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애들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지금은 방황하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주면서 그 아이들 인생을 축복해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 연수가 제법 되다 보니까 이제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가끔 연락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의 과거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과거를 네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겠다. 그러나 목사님이 소고기가 먹고 싶구나. 왜 그러면 과거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지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자라는 아이들 단정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이 주님의 꿈만큼 커간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공공의 적이지만 남편들의 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이 그렇게 정혜영하고 인꼬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3대 원리가 있대요. 좀 첫째 원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래도 한번 남편들 들어봐요. 왜 아내들만 쫑긋하네. 첫째 원리가 오늘 마지막처럼 대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끝처럼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준대요. 단점 많대요 정혜영도. 근데 자기는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는 왕비처럼 여겨준대요. 그 이유가 내가 왕비처럼 여겨야 내가 왕이 되니까.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내가 막 무수리처럼 대하면은 나는 무수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래요. 내 아내니까. 여러분 오늘 서로 가정에 있는 자녀와 아내들을 왕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카타콤 동굴에서 살고 꿈을 못 꾸던 사람들한테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외쳐줘요. 여러분 그 외침이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또 이웃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으로 들어올 모습, 우리 의인도 아니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그 서로를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은
말씀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 도입 부분에서 여김과 기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집으세요. 근데 어떤 걸 기억하냐면 말씀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보면은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네이아라는 헬라어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기억해 하려고 이거를 쓴 거야. 그래서 너희가 꼭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7절 8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할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걸 얘기해요. 그 결과로 9절에는 내 상황은 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줄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다시 돌아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감옥에 나는 매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7편 20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나 봐요. 힘든가 봐요. 뭔가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을 보낸대요. 그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기도 하고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환난된 데서 건지시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돼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와서 길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환경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위경과 어려움에 빠지면은 환경 묵상이에요. 어려움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럼 절대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팩트와 사실, 현실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김의 은혜와 함께 두 번째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든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그분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깊게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오늘 12월 첫날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아픔도 있고 또 이별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인생의 일들을 기억하기보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새기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슴에 하나하나 신비에 박혀서 남은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85세나 돼서도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달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주님께서 처음에 16살 때 보여준 그 약속 붙들고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억들이요 많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억, 말씀으로 은혜를 준 기억,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기억들을 많이 갖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맨 중에 이상준이라고 알아요? 누가 목사님 닮았대? 이상준이라고 알아요? 가끔 요새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준이 항상 웃고 이렇게 활달한 모습만 보이다가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울면서 과거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좀 이제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친구 중에 엄마 아빠가 안 오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도 엄마한테 오지 말라 그런 거야. 나 혼자 저기 졸업식 갈 테니까는. 그래서 혼자 졸업식을 가갖고 이제 친한 친구랑 이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없었는데 그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준이 그 사진을 보더니 막 오열을 해요. 근데 왜 오열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진에 그 친구예요. 저기 이렇게 처리한 게 이상준이고 사진에 자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땡깡 나서 엄마가 안 온 줄 알았던 그 엄마가 꽃다발까지 사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진에. 자기는 이거를 십수십 년 만에 안 거예요. 여러분 이상준의 기억 속에는 항상 뭐만 있었냐면 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엄마도 나 관심 없고 나 혼자 외롭게 컸어.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진 속에는 엄마가 늘 뒤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기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면은 상처받을까 봐 꽃다발 갖고 와서 몰래 있다가 꽃다발도 못 전해주고 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니까는 10년 동안 잊어버렸던 엄마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고 쾌활한 그 개그맨이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시청자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아져요. 막 우는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준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사진 한 장에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요 너무 많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요. 성경 자간에 성경에 숨겨놓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인애와 사랑이 크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꼭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깨달아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내 안에서 비로소 믿음과 함께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말씀의 깊은 은혜의 물을 끌어올리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신명기를 한 단어로 얘기할 때 자카르로 번역을 해요. 기억하다. 근데 하나님이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홍수가 왔다가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다예요. 권념하시면 홍수의 물을 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포로를 했는데 갑자기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한대요. 그게 기억하다예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구출해 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시면은 갑자기 그 가족을 다 구원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는요 전쟁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억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과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믿음과 그 사랑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마음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1년 동안 안 좋은 기억들을 담그고 1년 동안 아픈 것들을 담그고 그러면 상처 있다고 부모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기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안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큰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도 해줄게요. 여러분 이 뒤에 내 사진을 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봐요. 오늘 봐요. 담임 목사 공고문이 나가니까 제가 문자 몇 개를 받았어요. 막 우울하다. 뭐 목사님도 이제 가는 거냐. 여러분 제가요 별명이 좀비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바이셈이 가지고 있는 333의 그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려고 만들어준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를 못 보면은 여러분 계속 상실감에 슬픔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우리 사역자라고는 그때는 이제 우리 터키 선교사님만 있었죠. 그러니까 둘이 의지하고 있다가 1년 만에 터키를 불현듯 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더니 윤양금이 또 시집을 가는 거야. 시집 가서 좋겠다. 축복이 안 나오다. 왜 그래요? 사역자들이 다 떠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이준청과 송정수를 보냈죠. 이준청이 6년 만에 유학 갈 때는 초상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송정수가 갈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게 이 수도 없는 역사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옥전산이 갈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14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뭘 경험시키고 싶은지 알아요? 사람을 크게 보는 것들을 박살내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봐요. 교회가 이렇게, 여기가 우리 바이샘 1호점이 있는데 이렇게 커져서 2호점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수련을 하면 연합으로 할 거고, 뭐 교사 세미나도 해도 두 교회로 연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수연자매가 시집을 가더라도 두 교회에서 오면 배나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옥전사님이 예를 들어 송 목사님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좀비잖아. 다시 나타나고, 우리 덕기 선교사님이 자주 또 이렇게 오고, 또 여러분 옥전사님 회복되면 또 오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왜 슬퍼하냐면 이제 갔다가 다시는 안 오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로 계속 바이샘이 분립이 되고, 시흥 바이샘이 생기고, 평택 바이샘이 생기고, 익산 쪽에다 하나 차린다 그랬더니 권우국 목사님이 절대 오지 말래. 자기 교인들 다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수원 옆에다 할까 그랬더니 김근영 목사님도 오지 말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견제를 해 우리를.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여러분이 기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카르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의 방향대로 가서 생각의 물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상준처럼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한 번도 사랑도 받지 못했어, 그랬다가 20년 죽을 때 가서 눈 감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랑 깨닫고 죽었더라. 그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 은혜의 기억, 사랑의 기억 속에서 거기다 믿음의 닷을 내리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바이샘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큰 스승들과 있다가도 헤어져도 보고,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도 떠나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를요, 사람이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남이면요, 우리가 끊어도 하나님이요 반드시 연결시켜줘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야곱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맺어주고 그분이 세워주는 교회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안양에 있는 빅3 교회들이 전부 뭐 재정 문제, 세습 문제, 이성 문제로 다 박살나는데 우리 교회 복되게 이렇게 부흥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표정이 죽상이어야 돼요? 해피해야 돼요? 죽을 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이렇게 어리석어서 기억과 생각의 닷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에 두고요, 자기만 슬퍼하지 않고 모두 초상집으로 만듭니다.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봐요. 담임 목사와 헤어진다 그래도 만남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하면서 이별 공식 얘기했잖아요. 헤어질 때 혼내고 헤어진다. 나와 우리 집은 엄청 하나님 잘 믿을 건데 너희들은 우상이나 섬겨라. 그러고 가면은 우리도 잘 믿을 거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의지하는 신앙은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신겨놓냐면, 현지야, 엄마 아빠한테도 분리를 시켜. 현지가 예수님과 단독자로 서야 돼. 할렐루야. 또 누구 할까? 누가?
하준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랑 영원히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부르시냐면 다윗을 부르시든 사무엘을 부르시든 하나님이 단독자로 만나주세요. 그 훈련이 신앙 훈련에서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의존적 신앙이에요. 뭐에 의존을 하냐면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회 신앙 좋은 분들한테 주님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건 뭐냐면 발샘 성도들을 영적인 장수로 만들길 원하세요. 왜 장수가 2명뿐이 없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샘 성도들 333 비전을 받았을 때 청년이고 장년이고 모두, 여러분 기도원도 처음에 불렀을 때는 졸장부였지만은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든 것처럼 바이샘 사역자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적 장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정말 타락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눈만 뜨면 무너지는 시대예요. 요번에 김영환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번에 김영환 목사님 막 주한장로교회, 요번에 유기성 목사님 그 있던 선한목자교회 그 금요 집회 막 특강 강사로 막 다니더라고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생각보다 청년들 다음 세대가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도 아주 쑥쑥 빠져나간대요. 안 온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을 키워내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발생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세파가 올 거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견고함과 마르지 않는 샘물의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단히 이것저것 흔들리면서 아유 뭐 김주옥 전사님도 갔대, 담임 목사님도 간대. 좀비라니까요. 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거라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또 데리고 갈 거라니까.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갔는데 어떻게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안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만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쓰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어느 큰 교회 출신이야, 내가 우리 교회는 너무 안전하고 든든해, 주님 마지막에 다 흩으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영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의 도입 부분에 2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하나가 역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부족한 모습 보면서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요, 주님의 약속 붙들면서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14년 동안. 아유, 저 사역자 나가니까 이제 힘들겠다, 저 사역자 나가니까 힘들겠다. 우리 또 권사님, 또 같이 개척했던 권사님 나갈 때도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겠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 숫자 봐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 숫자도 안 봐요. 주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찾아요. 여러분, 그 싸움에 여러분이 그 용사로 동원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예배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자가 있다, 내 백성이 있다,
주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같은 종을 통해서 은혜를 쏟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기대해서 은혜 받는 사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김주옥 함윤길 따라서 천국 갈래요? 예? 우리 그러면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따라올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과거에 받은 상처 얘기하면은 권사님들하고 샘모임 할 거야. 그 명함도 못 내미는 상처들 갖고 저기 광복 8.15 광복에 태어난 권사님하고 일정기 얘기도 좀 듣고 6.25 때 태어난 권사님하고 6.25 얘기도 좀 들으면서 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을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들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이제 다 끝나가요.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맞이할래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날도 막 추워지고 막 한파도 불고 그러니까 막 쪼매고 이러지 말고 영적 장수답게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적 장수입니다. 장군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